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은 평화를 바라면서도 늘 긴장하는 관계에 있죠. 더러는 그 대립이 고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북한에 강경하게 우리나라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66.9%, 즉 국민 10명 가운데 약 7명 정도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북한의 무력적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평화롭게 대해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것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해야 되는 사안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고 설탕에 찍어 먹어도 되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었어요. 무엇에 찍어 먹든지 그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화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합력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혹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서로 핏대 세우면서 싸울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이 성도들끼리 화합하는 것,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화합을 강조하는 바울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화합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라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편지 한두 번씩은 다 써보셨죠. 타이핑 쓰는 거 말고 손편지 쓰는 거 말입니다. 손편지를 쓱 쓰다가 인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안부도 묻고 용건도 기록하고 그렇게 다 쓰고 나면 맨 밑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라고 마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다 마침을 했는데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빠트린 내용이 생각이 나거나 새로 말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지우고 쓰는 거 아니죠? 그 밑에다 뭐라고 달아요? 추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쭉 써나가잖아요. 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추신. 로마서 16장은 바울 로마서를 다 쓴 후에 추가적으로 전할 내용이 있어서 기록한 추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에 로마 교회에 대한 따끈따끈한 신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바울이 그냥 듣고 넘길 만한 간과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대신에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경한 모습의 말씀을 하나 전해줍니다.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한 명령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화합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연합과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강조하던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멀리하라고 누구로부터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멀리 떠나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있던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아직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숨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매우 강하게
마지막 장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에도 참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때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이단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인상만 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잠깐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도 있었고, 혹은 육체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다양한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때처럼 현실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죠.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해외에서 발생해서 들어온 해외파 이단도 있고요, 국내에서 발생해서 자생한 국내파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 이단들의 목표는 동일한데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단에 대해 알고 경계하고 살피고 멀리할,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어떤지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경고의 말씀을 볼 때 이단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단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때로는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툼들과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것은 언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서로가 연합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싸움은 화해의 길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이단이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을 걸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화해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이 분쟁을 위해서 기성교회를 많이 비판하고요, 특별히 저 같은 기성교회 목회자들 많이 비판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교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회나 목회자에게 큰 비리가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죠. 물론 기성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 제기하는 것이지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은 그런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판과 비난을 한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싸움과 서로 간의 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와 서로를 화목하게도 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분쟁들을 일으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의 또 하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배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17절을 볼 텐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가 배운 교훈에 거스르게 한다, 거침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배웠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배운 교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운 복음을, 또 우리가 배운 교리를 무시하게, 거부하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의 이단들도 보면은요, 모임의 이름들은 혹하게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들만요, 각종 성경 강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성경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죠. 심지어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 대처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덫을 하나하나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나 말씀과 다르고 새로운 것이라고 모든 것을 쫓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어느 목회자나 자기가 새로 깨달았다고 처음 하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 헛소리고 그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혹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이 새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성경책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죠. 여러분, 이단치고 미혹된 사람의 돈으로 자기 배에 안 불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 여러분, 우리를 강제로 때려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꿰일 뿐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말을 잘 맞춰서 교묘하게 접근하죠. 마치 미끼를 떡밥을 잔뜩 뿌려놓고 낚싯바늘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성도를 꿰는 데만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단의 네 번째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기존 성도인 우리가 좀 헷갈려하고 잘 모르는 성경의 난해 구절을 질문으로 던져요.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답이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 궁금해? 이렇게 묻는 것이죠. 특히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인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단들은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게 현혹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주로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배우는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단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현혹합니다. 반면에 이단이 아예 미혹하려고 접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신땡땡이라는 이 단체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꼬시려고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 같은 경우에 이성교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환경파라고 부르는데요, 이성에게 푹 빠져가지고 현혹당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접근조차 안 한답니다. 자, 청년이나 장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둘째, 교회 목사와 지나칠 정도로 친밀한 사람, 친목사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에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런 사람에게도 접근하지 않는데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지파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말씀으로 떡밥을 던져도 관심이 없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접근하지 않죠. 마지막 넷째,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매우 높은 사람은 경계파라고 부르는데 너무 경계심이 심해서 접근하기 힘들어 그들에게는 아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단에게 현혹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년들은 깊은 이성교제를 하던가, 여기 이제 청년 아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교회 목사와 친밀하게 지내던가, 아니면 이단에 대해 바짝 경계심을 가지고 살던가, 아니면 성경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살던가. 3번은 좀 그러니까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17절을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라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단에 이미 깊이 바른 담근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잘 귀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빠진 사람을 건져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덮어둬야 되는 일도 있고요, 덮어두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이 이단은 작은 불씨와 똑같습니다. 마치 무심코 끄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내는 것처럼 이 이단이 작은 불씨라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내 마음에 있는 작은 불씨라고 가만 놔두고 간과하면 큰 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단에 대한 일은 사랑이나 동정이나 인내로 덮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단이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떠나고 살펴야 될 대상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어요. 저처럼 목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거짓 교사도 있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요. 누군가가 제가 목사예요 라고 접근하면 일단 경계심을 허물고 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히하는 교회 목사님들 말고 바깥에 누굴 만나는데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마음에 일단 경계의 벽이 좀 허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그 정도로 순수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세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듣게 된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본인이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학비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화 받은 그 집사님께서 학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공적인 일이라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지극히 사적인 필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 마음의 경계심을 푼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디 제발 너무 순진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데도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목사님이 필요하시다는데 무조건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어디에 투자라고 말한다거나 일주일에 이자를 많이 얹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다거나, 여러분, 목사는 목사지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 저희 대길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그냥 목사만 하는 목회자니까 안심하고 여러분 상담도 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합을 강조하던 바울이 이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화해와 이해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겐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기성교회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살피고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배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경고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살피고 경계하고 떠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할 정도의 사이. 내가 한번 붙어봐가지고 한번 꺾어봐야지. 성경에는 붙어서 꺾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